고린도전서 9장 제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9장 19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구하기 위하여 약한 자 되신 주님, 죄 아래 죽을 나를 위하여 죄 아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 십자가 통하여 구원받은 영광을 이 시간에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마게도냐 지방의 아덴 선교의 어떤 좌절을 맛보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위로해 주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1년 반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제 예배소 교회에서 머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전해온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죠. 이 10가지 전후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 아무튼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사랑하고 귀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이 사랑이 무너지고 이 마음의 벽이 세워지면서 네 편 내 편 나눠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살펴보았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나누었던 성도들을 기억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슬쩍 지나간 자리도 생각날 때가 있는데, 정말 마음 쏟았던 그 지역과 그 성도들의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그 아픈 소식들에 대하여서 치유하는 그러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큰 뜻을 받고 세워진 교회이면서도 그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과 그저 스쳐 지나가다가 떨어뜨린 씨앗 정도가 아니라
함께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저항하고 그 안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빛나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정말 어렵게 세워진 교회고, 그렇게 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그랬던 교회인데 왜 이렇게 이 성경에서 문제 많은 교회야 하면은 떠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됐을까요? 그 문제 정도가 아주 우리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문제들이죠. 성도 간의 고발, 이 윤리 속에서 그 끔찍한 이 근친 상간의 범죄, 이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는 없을 법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처음에 묵상 중에 왜 도대체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나를 포기 못함이죠. 예수를 믿게 됐으면은 내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그러한 정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도권이 인정받을 만도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도권에 대하여서도 불만인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도 자신이 포기하고, 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해서 은혜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감격스럽게 찬양하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괜찮나요? 안녕하신가요? 우리의 구역 속에서는 은혜가 넘치나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이 표현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왜 그렇게 불편이 많고 불만이 많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말하기보다는 좌절하며 판단하며 심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결국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여전히 자리가 있어서 찬송은 부르지만은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받지만은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워, 오늘 말씀은 좀 쉬워, 은혜가 돼, 오늘 말씀은 왜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와요? 나한테서 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심각한 문제는 좀 독특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증거할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뜻을 알지 못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은 뛰어간다는 이 속도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념하고 있다. 내가 달려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좌우 보면서 가는 것은 걸어가면서 저벅저벅 걸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달려갈 때는 좌우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말은 내가 전념하고 있다. 오직 이 목표, 이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주력으로, 자기의 어떤 그 힘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러니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은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나를 잡고 계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독특한 존재로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뭐 엘리야 선지자나 모두 다가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때리면 아프고 배신당하면 슬프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특해서 사도 바울 이것이 아니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거 하나죠.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주님 손을 붙들고 주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라. 신앙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는 꽉 붙들고 있느냐 놓고 가느냐 이런 차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가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오늘 이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포기되어져요. 그럴 때 내가 포기되어지고 주님의 손,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력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 우리 신앙의 선배의 그 모습을 우리가 왜 봅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겨울이 되면은 이 열정에 대하여서 다른 예화를 들을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이게 충격을 많이 받아서 늘 나누는 그런 그 시가 있어요. 안도현님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 연탄재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게 우리 안방을 달구고 죽어간 그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 그것 말고도 우리는 아주 유용하게 이 연탄재를 많이 썼어요. 어렸을 때 하천에 이 연탄재가 있으면은 그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미꾸라지 잡기가 좋아요. 그 속에 미꾸라지가 이렇게 구멍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미꾸라지 잡으러 가려면 연탄재부터 찾았거든요. 용도가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뜨겁게 정열적으로 살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참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지막 정열을 불태울 때 마지막 뜨거움을 위하여서 일어날 때 그러한 귀한 날들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하여서 스스로 종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서번트라고 하는 그 종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종의 의미는 이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종과 노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종은 주인 곁에서 심부름 정도 할 것 같은데 노예는 그야말로 자신의 그 생명의 어떤 주권도 전혀 없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그 밑바닥 인생 그것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이거 하나만을 위하여서 목숨을 드린다는 것이죠.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사람에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잡힌 바 된 노예가 되었다. 사람에게서는 내가 자유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시 종이 되었다. 왜요?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된 사도 바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나만 바라보도록 그 종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그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 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통하여서 얻을 생명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노예를 보낼 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보냅니다. 종의 이익을 위해서 보내지 않아요. 근데 이 종은, 노예는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키면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 하고 성공하면 누가 기쁨이 됩니까? 주인이 기쁨이 돼요. 병사들은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전장의 승리는 누가 거둡니까? 왕이 거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질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관계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스스로 종된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종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인된 사람들 인식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주권, 생명의 주권을, 복음의 주권을 가진 줄 알았어요. 사회에 뭔가 말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무엇을 가지고 사회를 심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되고, 아니 노예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맡기신 일 가려면 신발도 필요합니다. 맡기신 일 하려면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거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서질지라도, 나는 손해볼지라도, 나는 좀 답답하여 가슴 칠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를 보내신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아버지 영광은 결국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됐고, 율법이 있는 자는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율법 있는 자처럼 살게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혈통적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율법 없는 자가 된 것, 이거 다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나에게는 무관한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포기되어졌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도 구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구하고, 율법 있는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도 구하고, 율법 없는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도 구하고. 그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인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인데,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은 나를 포기하고, 그러면은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주인 되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게 하시면은 내려놓으세요. 그거 없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움에 던져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 못 놓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붙들겠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위에 오사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누우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신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나도 갑니다. 나도 따라갑니다. 날마다 고백하지만 포기하는 현장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종되기를 바라신다면, 스스로 노예되고 머슴되기를 바라신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나를 드리고 나의 안녕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아니라 주인 되신 아버지 기쁨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멋있는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 자유한 자인데 멍에를 스스로 맸습니다. 부요한 자인데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유명한 자인데 자기가 무명의 존재로 떠돌아 다닙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을 우리도 오늘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종되어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다가 발부둥치고 고작 그 기도하다가 멈추지 아니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머슴되겠습니다. 기꺼이 노예되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손에서 이랬다 저랬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쓰임받겠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